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302쪽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단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파는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만 잘못하면 기독교와 차이가 없는 유사한 기독교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완전히 이질적이다라고 보기가 표면적으로 어렵고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이단으로서 더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이단입니다. 우리 구원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 때에 알려지게 됐죠. 교주 유병원으로 알려졌는데 자, 앞에 보시면 이 구원파는 세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병원, 이요한, 박옥수.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병원이고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요한. 앞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로 활동하고 있는 박옥수. 저 세 사람입니다. 모두 다 구원파예요. 구원파인데 구원파 내에서 분열하여 각자 활동하고 있는 구원파들이에요. 이들은 네덜란드 선교사 케이스 글라스와 미국의 딕 욕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1963년도에는 이 선교사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고 자신들의 독자 노선을 구축해 오고 활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분파가 다 구원파들이에요. 서로 연계는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분열되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가르침은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되어 있는 이 구원파인데요. 활동 공식 명칭 기독교 복음 침례회예요. 왼쪽이 보이는 왼쪽이 권신찬이라는 교주죠. 권신찬의 사위가 저 유병원입니다. 그래서 권신찬은 이미 죽었고요. 저 유병원이 이제 세월호를 때 알려졌던 그 사람입니다. 이 권신찬은 1923년 1월 13일 경북 영덕군 출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네덜란드 선교사 케이스 글라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권신찬 사람이 죄사함을 깨달았다. 내가 죄사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위 이 유병원은 미국 선교사인 딕욕이라는 사람에게서 자신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죄사함을 깨달았다. 한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1951년 11월 31일 저 권신찬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기성교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성교회에서. 그래서 경북 노회에서 1962년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목사로 한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경북 노회에서 이단으로 목사 면직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잃게 돼요. 그런데 1962년도 그 해죠. 12월 30일까지 독립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1966년 2월 10일 인천 복음주의 방송국 현 극동방송에 전도 과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 극동방송. 이후 이 권신찬이 사위 유병원을 부국장으로 앉히고요. 그리고 나서 구원파 신도들을 하나씩 이 극동방송의 간부로 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극동방송 전체를 점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도들로 포진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것이 발각돼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파면을 당해서 은밀하게 예전 그 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은밀하게 활동을 했는데, 파면 이후에는 한국 평신도 선교회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서울 삼각지를 중심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 한국 평신도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성 교단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병원이 이 방송국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 쓰러져가는 무역 회사를 하나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바로 사무트레이딩입니다. 사무트레이딩을 자신이 인수하여 거기에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기업이 곧 교회다. 그래서 기업이 곧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16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청해진 해운을 자신이 갖고 운행하다가 이제 세월호의 참사가 일어나죠. 사진 보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이 유병원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후 6월 12일 날 매실밭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현상금 5천만 원을 걸 만큼 대대적인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죠. 아마 신도들이 숨겨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여 몇 달 동안은 찾지 못했는데 결국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 DNA가 95%가 일치한다라고 해서 죽은 것으로 그냥 그러고 사건이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유병원입니다. 저 사람이 죽고 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구원파의 부류 하나이고요. 두 번째가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 이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이복칠이에요. 굉장히 촌스럽죠. 그래서 이복칠이라는 이 사람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전쟁 기간 중에 대구에 임시 신학교를 세웠었는데, 그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이 설립자인 앞에 나온 그 권신찬, 유병원의 장인이었던 권신찬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게 중학교 교육과 권신찬에게 임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이 사람의 교육 배경이 전부예요. 이 사람이 구원파 초창기인 1960년대 중반부터 이 목포에서 권신찬과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권신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이 사람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교회 헌금을 사업에 전용하면서 기업이 곧 교회라고 유병원이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이 이요한이 반대를 성명을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유병원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천국의 일이다라고 유병원이 주장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교회의 헌금을 사업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유병원의 말을 비판하면서 교회와 사업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름 바른 소리를 하면서 개혁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이 유병원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수호파, 자신들은 복음을 수호한다 하여 복음 수호파라고 이름을 하고 권신찬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저 이요한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방배동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중앙교회라고 이름을 간판을 내걸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파 내에 분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다가 1994년도 경기도 안양 인덕원 저희 본가가 있는 쪽 안양에 천평대지에 교회를 신축하고 서울중앙교회라고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225개의 지교회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확장을 하면서
구원파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이 구원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은 알려진 사람이 바로 SES의 유진, 그리고 그 남편 기태영 부부가 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SES 유진이 구원파라고 사람들이 세간에 비판을 하자 자신의 해명의 글을 또 올렸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와 분립하여 건강한 교회인데 잘못 구원파로 알고 우리를 구원파인 교회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따로 분리된 구원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자기가 구원파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권신찬에게서 이호환이 그 비판을 하면서 이미 떨어져 나간 지가 몇십 년 전인데 우리는 구원파와 상관이 없어요 라고 지는 말했지만 같은 그 밥에 그 나물인데도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해명인 거죠. 그리고 빅뱅의 태양, 그리고 영화배우 류승룡이 구원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호환이라는 사람이 지금 또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 성경 강연회와 설교 영상 MP3를 제공하면서 전도용 소책자를 그다음에 신앙 서적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과 성경 강연회를 열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렇게 저들의 쓰고 있는 로고고요. 아주 다양한 사역들이 그 홈페이지 첫 장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교육 부서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6개 대륙에 60개국 338개의 해외 지교회를 세웠어요. 60개국에.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지원을 통해서 이호환의 이 성경 강연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해 놨습니다. 이호환 소속의 이 목사와 전도사들이 해외 지교회에서 6박 7일간 성경 강연회를 해요. 기성교회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극기는 쟤네가 다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고 전 세계 338개의 교회들을 세웠다라고 자신들이 저기 올려놓은 거예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또 한번 뒤에 보시면 PPT에 2017년 현재 87회에 걸쳐서 해외 지역의 성경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2025년 동계수련회 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접수해라. 그리고 장소, 시간, 청년들 집회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단기 선교팀을 2에서 4주간 진행하는데 현지인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합니다. 저 쭉 일정을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11월, 12월 것만 해놨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그 일정이 빼곡하게 저렇게 차 있어요.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렇게 일정이 단기 선교팀이 나아가는 일정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걸 홈페이지에 저렇게 해놓고 단기 선교팀을 계속해서 파송하고 매달 있습니다. 매달 저렇게 안 빠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성경 강연회 그래서 세계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는 저 박옥수입니다. 저 사람 많이 봤죠. 이 사람은 TV, YTN 그리고 버스, 박옥수 성경 강연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 박옥수입니다. 아마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 목사로 알지 저 사람을 무슨 이단 교주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경북 경산 출신이고요. 44년생, 1944년 6월 출생이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아까 말했던 케이스 글라스 집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죠. 여기서 감화를 받았고요. 1968년 6월 8일 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신림동 어린이 천막 집회에서
김천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딕요, 계속 나오는 이 사람에게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정작 딕욕은 이 박옥수에게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한국을 내한한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목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딕욕이라는 선교사는 목사 직분이나 교회 직분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를 안수를 줄 이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자기가 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박옥수는 아예 목사 안수를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는 자칭 목사인 거죠. 이 박옥수는 또 또별이라는 녹차 분말 가루를 만들어서 암과 에이즈의 효능이 있다고 설교를 했다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신도 중에 한 명이 병원과 약을 다 포기하고 이 또별만 먹다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옆에 지금 양옆에 이제 책이 있는데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마음을 파는 백화점,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이러한 책들을 출판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자신의 이미지를 마인드 전문 교육 전문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로 마인드 강연을 개최하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책을 가지고 북토크도 하고 저런 책으로 세미나를 계속 강연을 하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90년에 대전 한밭중앙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곳을 중심으로 하다가 2004년 서울 양재동에 기쁜 소식 강남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여 장소를 바꾸고 꼭 비싼 땅으로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활동을 보면 여름과 겨울에 수양회 및 학생 캠프를 통해서 박옥수의 이 설교를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고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주간 기쁜 소식이라고 하여 굿뉴스 신문 형태로 발행하고 있고요. 청소년 교양 잡지로 가장한 투마로우라고 저 잡지를 무료로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잡지처럼 해요. 저 보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활동 그런 것들을 계속 표방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죠. 저기 보면은 그러면 교리가 담겨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을 엄청난 방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핵심 조직이 바로 IYF인데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이라고 하여 여기가 이 핵심 조직입니다. 2001년도 3월에 조직을 했고요. 대학교에서 이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동아리 등 학생들이 이 관심을 가질 만한 외국어와 문화적인 컨텐츠로 포교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하면 동아리 들어가라고 엄청나게 다 끌고 들어가는데 동아리를 통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거의 다 이단에 빠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이게 무서울 정도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대학생활 잘하는가 보다 하고 냅뒀더니 거기가 이단이었고 며칠씩 안 돌아오고 여름에 무슨 활동하러 간다. 애들 학교 생활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이제 깊숙이 침투해서 대학교 4년 내내 그 선후배와 동기들이 구축된 상태에서 사회로 나가서 발을 아예 못 빼게 되는, 그러니까 내 삶에 젊음이 묻어 있는 곳으로 아예 만들어서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이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굿뉴스코 해외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들의 흥미를 자극해서 봉사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문화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각종 공연을 하고 있고 박옥수 성경 세미나 뒤에 넘겨주세요.
마인드 강연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IYF라는 저희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기관이에요, 조직. 그래서 2017년 박옥수가 설립한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는 CLF라는 게 있습니다. 또 뒤로 넘겨주시죠. 자, 저렇게 이제 다니면서 버스에도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서울 지역 같은데 다니면 저렇게 박옥수 성경 세미나, YTN 같은 데도 근래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이제 CLF라고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라고 하여 지도자들을 자기가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저런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다 초청해서 동시 통역까지 하고 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기성교회에서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모임, 기관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해가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국제 마인드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색채를 완전히 빼고 공공기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또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MOU를 맺고 그 마인드 교육을 보급하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인 김천대학교를 경영권을 얼마 전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김천대학교에 박옥수가 이사장으로 있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의 신도들을 이사장으로 그 전체를 포진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교가 이제는 기쁜 소식 저 선교회의 소속의 대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재정력과 힘을 바탕으로 저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사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운영하죠. 그 문성명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 리틀 엔젤리스 이런 것들 단체를 만들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연예인으로 키우고 싶고 예체능계로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해 주는 거죠. 저런 합창단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라고 거기서 활동을 해서 그리고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면 거기까지 내다볼 정도로 얘들이 투자를 하고 나가는 거죠. 박옥수 딸이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가 있고요.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단장인 박은숙이 여고생 단원이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숙식을 하면서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리들이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합창단들을 운영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박옥수 아까 성경 세미나도 나왔고, 자 보면 6개 대륙에 154개의 해외 지교회를 얘들도 갖고 있습니다. IYF는 월드 캠프, 글로벌 캠프, 의료봉사, 문화행사 등 한국의 유학생들, 그 다음에 현지인들을 포교합니다. 그래서 역시 홈페이지에서 13개 국어로 박옥수 성경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다 구비해 놨고요. 정기적인 세미나를 하고 또 2박 3일 동안 강연을 한 후에 신앙 상담 및 성경 공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 상담은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본 교회 목사에게 하는 게 신앙 상담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말 못하겠다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신앙 상담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걸려들죠. 그래서 자신들 소속인 그라시아스 합창단, 리오 몬타냐 연주단 등 문화 행사로 접근해서 각 나라의 이 라디오와 TV와 신문 광고 전단지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고위직들과 연계를 맺어서 포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을 마련해요. 뭐 그곳의 시장이라든가, 왜냐하면 뭐 선교 나가서 거기 지원을 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뭐 감사하다라고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포교를 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굿 뉴스코라는 해외 봉사단인데요. 저희 지금 나와 있죠.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2005년에 굿 뉴스코 해외 봉사단으로 이름을 개칭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IYF에서 훈련을 받으면 비행기 값과 또 자기 개인 경비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해외에 나가면 숙식을 다 공짜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교육을 여기서 이수해라. 그리고 네 경비만 갖고 있으면 숙식은 다 해결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저 기관을 통해서 해외 봉사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동아리 자녀들이 어디에 활동하는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어려워요. 그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금줄이 다 그런 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동아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빵빵하게 재정 지원을 갖추고 아이들을 뭐 MT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오지 여행, 어린이 선교, 문화 교류 활동, 캠퍼스 사진전, 의료 봉사, 영어 보급 활동 이러한 것으로 현지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13개국, 유럽 22개국, 아프리카 30개국, 북아메리카 2개국, 남아메리카 17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에 파견하여 저 2017년까지 IYF 단체 추산으로 국내에 301개 대학 또 전 세계 89개국 6,091명을 자신들이 파송해서 저렇게 활동했다라고 공식적인 집계를 자신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이제 포스터로 홍보를 거창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저런 데 활동 안 하니까 이게 뭐 하지만 저런 곳에서 내가 한번 나가서 문화와 경험을 쌓아보겠다. 또 어린 저 아프리카나 저런 오지에 가서 아이들한테 조금 내가 젊을 때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봉사 점수도 저렇게 가서 얻을 수 있고 그게 또 스펙이 돼서 그 기업에 자신이 입사할 때에 해외 봉사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했구나라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기반을 주는 거죠. 저런 루트를 통해서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IYF 월드 문화 캠프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훈련을 통해 강한 마음을 가진 젊은 인재를 양산하는 목적 이렇게 해서 캐치프레이를 내고 아이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중에 부산 베스코, 김천 IYF 센터, 영동 IYF 이 캠프장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 한번 사진 또 넘겨주시죠. 저 보세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 사진을 줄여놔서 그런 거지 저 아래 저런 사진은요 실내 체육관 몇천 명 되는 문집한 곳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청소년들을 다 국내로 초청해서 저들 숙식까지 책임을 지면서 저런 문화 활동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 체험 그리고 저런 공연 저걸 지금 몇 박 며칠 동안 저런 스케일로 또 연예인도 부르겠죠. K-팝 스타를 부르고 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무서운 거는 그겁니다. 교리를 주기 전에 문화로 접근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리적인 색깔을 빼놓고 일단 친해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뺏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만드는 게 뒤에 한번 사진 또 있습니까? 네, 저 보면 스피치 컨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영어 말하기 대회에 대부분이 쟤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 보면 주체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IYF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IYF. 아까 그게 중심 조직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어 대회 저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교 다 쟤들이 다 주최를 해요. 그래서 1등 입상자 뭐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데 나가서 입상하고 저런 대회들을 공식력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포스터가 구리지 않잖아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 그냥 누가 짤깃기를 했나? 이게 아니라 전문가의 디테일이 손길이 다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인터내셔널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구팅이가 아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운동장에서 저렇게 모여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저게 어떻게 작은 대회다라고 그냥 무슨 뭐 교회에서 하는 청소년 캠프 이거랑 질이 다른 스케일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예, 저거 보십시오.
국제 청소년 연합에서 월드 캠프라고 해서 저렇게 많이 운집해서 쟤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하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 보면 국제 마인드 교육원이죠. 쟤네가 교육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인성과 마인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한다라는 취지로 국제 마인드 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 있고, 종교적인 색채를 숨기면서 MOU를 맺어서 각 국가의 아까 말한 것처럼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맺고 수월하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대륙에 수백 회에서 아시아에서만 2,000회의 교육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강사들을 보내고, 또 우리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무슨 복지센터 같은 데서 저런 강연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무료로 봉사해 주겠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접근성을 아주 가깝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방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저게 박옥수 혼자 하는 건 아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는 엄청난 브레인들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저런 기획을 하고 포커싱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밑에 다 포진돼 있어서 쟤들이 저런 것들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거죠. 막대한 재정을 쓰면서. 아까 말한 이게 다 지금 세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CLF 범세계적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표방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모임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근데 선교사들이 모르고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국내 국외의 선교사들이 긴밀하게 활동을 해서 찾아내지 않으면 저런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저런 세미나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도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CLF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박옥수 아들 박영국이 총재로 이미 있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링크가 기독교 기손서 이 링크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은 거죠. 자, 사진 더 있습니까? 거기까지. 그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단인가 하는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한번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불신앙이 있다라는 것이고, 회개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를 하느냐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 자체가 불신앙과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자꾸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짜와 시간을, 장소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걸 묻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언제 며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사함을 믿습니까? 라고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흔들리죠. 이들은 내가 급진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집회나 청소년 집회든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나는 언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기억할 수 있죠.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그때 구원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모태신앙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란 사람이 언제 구원 받았냐 하면 알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정통 기독교의 입장과 다릅니다. 회개를 하여 예수를 영접하면 신분은 우리가 죄인으로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은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화로서의 회개예요. 회개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끊임없이 회개하여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왜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의 증표이고 지옥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회개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류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회개를 자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를 자꾸 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들어봤어요.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들의 구원관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예요. 두 번째는 기성교회 제도를 부정해요.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공중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이들에게는 없고요. 성도의 교제가 기도이고 예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개인의 이 공중 예배, 경배와 찬양 이런 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제도에도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고 주일 성수, 새벽 예배, 11조 이런 게 다 율법의 소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좋죠? 좋잖아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도 없고 11조도 드리지 않는 이 자유로운 곳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다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교회들을 계속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부정할수록, 기성교회를 공격할수록 자신들이 복음에 참된 자유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것 없어지지도 않아요.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죄사함을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성교회가 성도들을 억압한다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믿으면 큰 자유를 얻는 참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주의로 가느냐, 둘째는 무율법주의로 가느냐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앞에 본 여호와의 증인, 피 먹지 마라. 문자적 해석을 했죠. 그래서 수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죠. 이 율법주의예요. 지금 구원파는 뭡니까?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되는 일도 없고 어떠한 것도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주일 성수를 부정하고 이 새벽 예배나 11조를 부정하면서 정말 자유를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그러면 아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신들은 주일날 모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있고 똑같이 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율법적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도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자유함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의 모순이죠. 그리고 이들은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목사나 직분을 부정해요. 그런데 박옥수도 목사고 이호환도 목사고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걸 부정한다라고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은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첫 번째, 교단명을 알고 있자라고 되어 있죠. 이 유사 이름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기성교회의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근데 이들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복음침례회. 제가 이걸 하면서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을 합성시킨 거죠. 섞어 놓았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무슨 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들어가면 기성교회와 너무 유사하고 선교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구나,
그리고 죄사함을 믿으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것을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 쓰지 않습니다. 요 명칭을 쓰고 있다라는 것, 교회 이름 앞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서 살펴본 행사명을 기억하자. 두 번째, 군 뉴스코 해외봉사단, 월드 문화캠프, 세계 문화체험 박람회, 세계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어린이 영어 캠프, 무료 영어 회화 교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 명칭 계속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이냐만 다를 뿐 이러한 곳에 계속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IYF가 있는가? 그게 주최 측이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발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 영어 하는데 이런 대회 있으니까 우리 학원에서 애들을 보내겠습니다. 뭐 학원이야 뭐 대회 있으면 입상시키면은 자기들은 좋은 거죠. 있는 대회마다 다 찾아다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라고 해서 모두 활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이 구원론의 올바른 구원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만 들으면 이단인지 아닌지가 처음에 쉽게 구분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처럼 들려집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 많은 말을 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구원을 교리적으로 정립한 성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구원을 갖고 접근해서 공격을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도 다 죄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격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면서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교단의 가르침에 걸려들 확률이 높은 거죠. 이들이 회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구원의 확신 여부 등을 물으면서 교리적 접근을 하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해방감. 나는 매일같이 짓는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데 이 교회에 오고 나서 행복합니다. 이제 참된 복음을 아는 것 같아요. 왜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우리를 말해버리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복음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구원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시리즈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 못하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그 다음 뭐예요? 성화,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그러니까 지나간 설교 좀 다시 들으세요. 그 설교를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관을 잘 정립해 놔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정립해서 설교라는 것 자체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노골노골하게 해주면 좋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줏대, 표준, 기준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읽은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유사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이러한 것들로 갈라디아 교회도 계속해서 이단들의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